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서울신문에 올려졌던 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성향이 강한 사람의 뇌가 좀 다르대요. 이게 말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의 뇌가 평균적으로 4살이 더 젊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뇌의 이 뇌 기능과 그 다음에 인지 회복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남의 말을 좀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 중에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사람들은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말이 옳아도 그런 말은 들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복음이 딱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값으로 그 죄를 해결할 만큼 큰 죄인이 나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어때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불편한 말입니다.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나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그 다음에 불편한 감정을 갖는 사람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떡을 너희에게 먹인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끝에 예수님께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었던 사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고뇌와 어떤 고독감, 외로움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참 마음이 씁쓸한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일을 바울도 동일하게 사역을 하는 내내, 복음을 전하는 일 내내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 함께 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선교팀과 더불어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 마법서나 이런 것들을 한 건에 불에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이 우상을 통해서 귀신 들리는 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점치는 자를 통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첫 성에서도 어때요? 감옥에 갇혔다가 옥고를 치르고 이 매맞음을 당한 이후에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갔던 성이, 그 다음 성이 어딘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이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았던 유대인들, 아마 회당의 아마 지도자층이 아니었을까,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의 방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로 몰아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 자리에 이 바울이 있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여주는 본문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떠날 때 밤에 떠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급박하고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라는 말과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as soon a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숨겨뒀다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자마자 이 사람을 따로 빼돌려서 도망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붙어서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서 이 선교팀을 보내준 사건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야밤도주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불과 몇 주 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몇 주 전, 이미 며칠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헬라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이 두 가지 현상을 그대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낳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반역하고 그 복음을 막는,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동일하게 늘 일으킵니다. 밤새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쪽에 있었던 한 64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이 작은 도시로 숨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다시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태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이 된 사건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의 복음 선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듯한데 이상하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수용적인 태도예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어때요? 진짜 들은 이 말씀이 참인가 사실인가를 뭐했다는 거예요? 검증했다, 검토했다라는 의미를 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이들 안에서 이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너그러웠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영어 성경에서 고상했다, 고상한 태도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편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 말씀에 나오는 너그러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별해요. 언제나 이 배움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요, 이 새로움에서 오잖아요. 새로운 것이 우리한테 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움이라는 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거부감과 신선함이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건 나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기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선함을 주죠. 그래서 항상 배움이라는 것은 그 거부감을 통과하고 넘어서지 않고는 배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일 안에는 항상 불쾌한 일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여기 나온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 이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건 열성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목이 마른데 물을 들이킬 때 물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고 고상한 태도로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를 보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어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변화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이 변화됐다는 표현이 나오지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12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는 좀 달랐어요. 12절에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중에와 뒤에 나오는 또 하고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잘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미 헬라인에 대해서 구술을 따로 하잖아요. 그죠? 표현을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중에는 헬라인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중에는 알고 보면 뭐예요? 그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도 있는 대로 받아서 변화되는 일들이, 믿는 일들이 이 도시 안에서는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에 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이 변화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유대인으로서의 특별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회심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먼저 그들 안에 뭐예요? 편견 없이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를 들으려고 하는 이 그런 온유하고 고상한 겸손한 태도가 그들 안에 베이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이 토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요, 땅이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땅이 딱딱하면 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어때요? 들어간다 한들 뚫고 씨앗이 튀어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기경한 다음에 거기다가 심거나 뿌리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들 안에 있었던 고상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경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반응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루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 거나 또는 불편함과, 어떤 사람은 또 깨닫거나 또 어떤 사람은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집중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이 거슬리는 표현이나 어떤 모습 그 자체에 자꾸 마음이 쓰여서 그거 하나에 쏠려서 전체적인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것처럼 좀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표현과 말과 사람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치중하는 성향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이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베다니 지역을 통과할 때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 이 나사로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분주하게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여동생 마리아가 전혀 자기를 돕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마르다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이 화를 내고 말을 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동생에게 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마르다가 마리아는 당연히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혼을 내서 내보내서 언니를 도와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더 마르다는 어땠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예법으로서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이상한 거였어요.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여자가 혼자 들어가서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 같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 자리에 마리아가 같이 앉아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거나 조금 이상한 감정이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혼낼 의사가 전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계속 그 앞에 붙잡고 놓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왜 그랬을까? 이 모든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을 유일하게 했던 여자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마리아 안에 있었던 특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부드러워져야, 그리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기쁨과 간절함이 있어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뿌려지고 열매 맺고 결실을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집중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과 마리아가 보여준 이 모습은 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건데요. 이들이 고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과 함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수용적인 태도와 함께 그 받은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말씀이 그런 뜻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성도들 안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를 전하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밑도 끝도 없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교회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큰 교회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아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고 자기가 정말 속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아멘을 한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추임새 넣듯이 들으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건강하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수용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수용적인 태도와 함께 더불어 뭐가 있었냐 하면 진짜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뭐 한 거예요? 검증하려고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 그러한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날마다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건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지를 검토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특별합니다. 들은 말씀을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엉뚱한 것이 심어질 수 있는 틈만 만들어주는 게 수용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목사가 어떤 목사든지 유명한 목사든지 능력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가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던 그 목회자가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옛날에 가끔 가다 보면 요즘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목회자들이 마치 강단에서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신적인 권위가 있는 양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목회자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톡방에다가 정리를 해서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실수한 거고 잘못한 겁니다라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쓰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어때요? 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리고 알리는 것은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분들이 이 목회자들이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더 조심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들이 그 30분, 40분 설교하는 일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 굉장히 이 조심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과 고민을 해서 이 설교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걸 갖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진중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을 때에 놓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 것과 관계해서 얘기할 때에 계속 앞에 있는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이걸 갖다 비교하실 때 뭐하고 관계돼서 표현하냐면 뿌려진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러 있느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시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결실은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그만큼 그 땅에 오롯이 그 말씀의 씨앗이 오래 있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놓쳐요. 맨날 100배, 60배, 30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무슨 표현들이 자주 나오냐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뿌려지자마자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두 번째 뭐요? 속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2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자라긴 자랐어요. 가지도 냈어요. 근데 뭐예요? 가지 떨게 눌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결실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해서 붙잡고 있는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한번 시간이 그 다음 날이든지 시간을 내셔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한 말씀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그 일이 훨씬 더 다른 의미에서 설교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새겨지게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감동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지를 붙잡는 일이 있어야,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고 나면 내가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어느 시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음으로 내 인생 안에서 그것이 진정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만큼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는 그런 기경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상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이 진정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